성경 말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오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온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온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온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를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이다. 아멘. 시편 92편의 앞에 표지가 안식일의 찬송시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즉 이 말은 어떤 한 사람이 이 찬양을 했다라기보다는 안식일을 지키는, 즉 성전의 안식일을 지키러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92편에는 무슨 단어가 반복이 됐냐면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랬습니다. 즉 이 말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소리를 내친다. 그래서 여호와여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2편의 시편에서는 무엇을 대조하고 있냐면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게 되면은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무엇과 같냐? 성경이 표현할 때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풀은 특성이 금방 자라기도 하지만 금방 시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은 절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길지가 않습니다.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악인이 그렇게 번창한 것 같고 웅장한 것 같아도 수명이 길지 않다. 금방 시들어진다라는 것을, 이 풀과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악인들이 잘되고 번성한 것 같아도 어떤 시각의 눈으로 바라야 되면 저것은 풀과 같다라는 생각을 봐야만이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눈이 없게 되면은 우리도 악인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의 길이 나옵니다. 의인의 길.
12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을 설명을 할 때는 어디에다 비유했냐면 종려나무,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에다가 비유를 했다는. 벌써 풀과 나무는 수명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풀은 그렇게 번성해도 여름에 얼마나 풀이 많이 나요. 겨울만 오면 풀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겨울에도 절대 안 죽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종려나무 같다,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록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찬양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십자가를 지는 비극으로 끝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닌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 승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을 가지고 왜 성전을 지었냐 이렇게 보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의 수명이 기본적으로 3,000년이 넘습니다. 아주 길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뿌리가 깊고 또 높이 빤하게 자라요. 그리고 그의 수명이 3,000년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2023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은 그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가 지금도 자라고 있고 앞으로도 1,000년을 더 자라야 됩니다. 얼마나 수명이 깊지. 이렇게 수명이 긴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이 이렇게 수명이 기냐 했을 때 첫째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겁니다. 이 뿌리가 중요해요.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다음에 레바논은 백향목은 그 백향목만 내는 유일한 향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유일한 향기가 있는데 이 향기 때문에 무엇에서 강하게 되냐면 벌레와 병충들이 와서 이 향기 때문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무가 건강해도 이 벌레들이 와서 먹어버리면 나무가 병들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백향목 자체에서 향이 나와가지고 벌레들이 달려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오랫동안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비유했냐? 의인은 13절에 이제 정답이 나오는데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좋은 땅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잘 성장을 했다면 의인은 그의 뿌리를 어디에 뒀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의인은 언제 성장을 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여호와의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나무도 아무리 수명이 기는 나무도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이 오랫동안 장수할 수가 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인이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냐? 여호와의 집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고 여호와의 뜰 안에 있어야만이 이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은 신약성경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산상수훈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이에 지은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이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죠. 보기도 좋고 다 튼튼하게 보이죠. 근데 이 문제는 바위 위에 지어졌느냐 모래 위에 지어졌느냐는 안 보이죠. 땅 속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언제 이것이 표가 나느냐?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 고난이 닥쳐보면은 바위 위에 세워진 집은 든든하게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믿음의 뿌리를. 그건 안 보이죠. 나무 뿌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지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집터도 뿌리, 이 기초가 어디에 들어있냐 안 보이죠. 그 안 보이는 데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 갖고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겉보기가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판단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홍수가 딱 치고 나면은 이제 그 뿌리가, 그 기초가 어디에 돼 있냐에 따라서 든든하게 서 있는 집이 있을 수 있고 무너지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냐?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설령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내가 형통을 해도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자, 오늘 의인과 악인을 비교했는데 의인과 악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마지막에 결정이 됩니다. 젊었을 때 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떨어질 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인생은 그 마지막에서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여전히 풍성하다는 거예요. 삶이 풍성하다. 우리의 믿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와도 여전히 풍성하는 믿음이 돼야 돼. 근데 이게 결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그렇게 타락하며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그렇게 주를 위해 충성을 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이 방금 솔로몬의 그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지었다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이렇게 백향목을 갖다가 잘 지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잘 지었는데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는 세상을 받고 그 다음에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비극의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출발은 아주 좋았어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고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세상을 끌어들이고 우상을 끌어들이는 비극의 삶이 됐다라는. 우리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지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가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이 이렇게 수천 년이 돼도 백향목처럼 깜깜하기를 그렇게 오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딱 죽자마자 나라는 두동강을 나눠지고 성전은 파괴되는 그 비극이 와버렸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백향목을 갖다 집을 지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 있어야 어떤 풍랑이 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느냐? 내게 풍랑이 불어왔을 때 안 넘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말씀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만 불면 확 넘어져 버린다. 그럼 이건 말씀에 세워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풍랑이 예고하고 옵니까? 언제 어떻게 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의인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라고 시인이 고백했던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또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말씀을 기초로 삼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세상에 어떤 풍파와 바람이 불어와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서 오직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